7월 16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어제 아침에 살펴본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 그 해골이라고 하는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만난 두 가지 사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사건, 그리고 또 예수님을 위해 울던 예루살렘 여인들을 위하여 장차 닥쳐올 예루살렘의 비극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까지입니다. 32절부터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날 십자가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행악자가 한 사람은 왼쪽 한 사람은 오른쪽 이렇게 함께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형을 받고 달렸습니다. 이 행악자, 악을 행한 자, 영어로는 criminals, 범죄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두 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도를 할 때는 완력을 써서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아간 그런 도둑이 있죠. 그런데 십자가형은 이런 절도범이나 강도 같은 이런 경범죄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런 범죄자들, 일반적인 범죄자들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정치적인 반란, 소요에 관련된 그런 범죄, 반란죄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형벌 중에서 최고로 높은 그런 고통스럽고 모욕적이고 가장 끔찍한 그런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행악자도 아마
음, 그 단순한 강도, 절도 이런 범죄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밀란과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 앞에서 예수님 대신 풀려난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죠. 바라바와 함께 같은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신 그 자리는 바로 바라바가 달려야 할 그런 자리였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바라바를 위해 준비된 십자가 형틀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바라바가 처형될 자리, 대신 처형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두 양쪽에 바라바와 함께 밀란과 살인을 저질렀던 두 행악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예수님 같이 죄 없으신 분, 의인이 죽는 것이나 이 행악자들,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죽는 것이나 자기 죄의 대가를 자기 죄의 대가를 치르는 두 행악자나 죄 없이 죽으시는 예수님이나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죠. 전도서를 우리가 보면서 전도서에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또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죽음의 횡포 앞에 무력해지고 겸손해지는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에서도 그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 죽음의 시기나 방법이 다를지라도 모든 인간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구나. 죽음의 공평성이라 해도 좋겠고 죽음의 동일함, 무차별성 그렇게 해도 좋겠는데 그런 죽음이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른 것은 의인의 죽음과 불의한 자의 죽음, 이렇게 죽음은 같더라도 의인, 불의한 자, 또 지혜자, 우매자, 죽음의 순간에 판가름을 나는 그런 수식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양쪽에 두 행악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은 자로 죽었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로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어지는 죽음을 맞이하고 한 사람은 영원한 파멸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은 동일하지만 죽음 이후에 영혼과 파멸이 갈라지는 관문이 바로 죽음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 죽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졌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구원과 연결시켜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원래 바라바를 위한 그런 십자가라 말씀드렸죠. 불과 서너 시간 전에 바라바는 이제 곧 죽음을 당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죽음을 사형당할 것을 준비하고 있던 그런 입장이었는데 난데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군중들이 죽이라 하는 그런 요구를
이제 빌라도에게 하게 되고, 빌라도가 자기 자신의 어떤 입장, 위치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고 자기가 살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바람에 바라바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바라바가 지금 풀려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시는 이 장면, 두 행악자는 자기의 동료였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봤을 가능성이 뭐 없지 않고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바가 지금 풀려 살아나서 예수님의 달리신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 대신 죽는구나, 내가 빚을 졌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라바는 어쩌면 예수님을 통해서 또 구원받게 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야 할 그 상황,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걸 깨달았더라면, 그 장면에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바라바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실제로 이제 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저 자신을 생각해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또 뭐 없지는 않겠지만 높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살아난 것이 예수님이 자기 대신 죽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저분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은 뭐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자기가 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하기보다 내게 오히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정당하는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게 우리의 죄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깨닫는 그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바라바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끔찍한 순간에,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예수님은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모함하던 유대 사내들인 당국자들일까요? 아니면 십자가형을 언도한 빌라도와 이 형을 집행하는 로마 병사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저 저들을 사하여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아마 이 모두를 포함한 기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는 이미 용서를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십자가에서 몸소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용서가 바로 원수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용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 용서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용서를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빈다든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든지 그러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용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은 저들을 사하여 달라라고 빌어주십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발장을 끼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조롱하는 팻말이 붙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든지 정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당장에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정의가 아니라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심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 백부장은 그 광경을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지진이 일어나고 깜깜해지는 그런 이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저주하거나 아우성치거나 고통스럽게 폐악을 지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고요하게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죽음을 당하시는 그 모습이 인간으로서 취할 수 있는 태도 이상으로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모습은 후에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도 반복됐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반복되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참으로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모르고 끊임없이 그 죄를 반복하는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끝내버리는 것이라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도발을 해올 때 베드로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70번이 7번이 아니라 베드로는 7번 표현했고요. 예수님은 7번에 70번 무한대로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무한대로 용서하는 것.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는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무한대로 용서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르는 것 같아요. 무슨 죄를 짓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용서의 기도가 없었다면 사실 복음도 또 교회도 또 여러 가지 기독교의 역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와 싸우는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인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무지가 십자가를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정의보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속에 용서가 듬뿍 담기도록 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